6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진리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정말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한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여겨야 될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단
원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물론 그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자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 한구석에 선을 이미 심어놓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를 원수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 보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종류 방향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저 악한 원수를 정말 저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우리에게 진짜 원수라 할지라도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함부로 합당한 벌을 내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나라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실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들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에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4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두려운 상황을 좀 자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로 자처했던 사울 같은 자들을 죽일 기회를 그가 계속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였다면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었을 텐데, 다윗은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두려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다윗은요 이렇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되고 회개하기를 바랬지만은 원수들은 바로 그 점을 악용해서 다윗을 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64편 3절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안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사실 대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악한 혀를 연마했다. 어떻게 하면 더 다윗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악한 말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숨어서 몰래 화살을 쏘아서 다윗을 괴롭히려고 했다. 다윗이 살려지면 또 그런 짓을 하고 살려지면 또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악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싸웠더라도 자기를 대적할 때는 마음을 합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의인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쉽게 마음을 합쳤고요. 비밀 유지도 아주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지어 도망을 다녔다.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을 당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요,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원수 갚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도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일에 계속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를 위해 평생 이런 일을 많이 당해야 했던 사랑의 사람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치고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적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그들처럼 악한 말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선택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7절 8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당연히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약한 원수라 할지라도 회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고백 시편 64편을 보면 더 큰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10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강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가 인내하며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안전하고 놀라운 일인지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칼을 뽑지 않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것, 그것은 당장의 통쾌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손으로 복수를 행하게 되면 그 순간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나면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길을 선택했구나 하면서 복을 차버린, 좋은 길을 차버린 것 같은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완전한 결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적어도 내 행동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그런 결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다윗이 알고 지켰던 이 영적 원리를 역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어리석은 보복의 마음이 담기지 않도록 하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적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사랑하겠지만 어느 선이 넘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보복하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오.
이 모든 일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없어서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억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 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복하시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 의롭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